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짝비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얻으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부활의 의미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3일 만에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의 목적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신 날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명은 구원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이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드디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열으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날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완성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또 이 길을 가는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과 방법들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진리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어 우리에게 영생의 삶의 시작을 알리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자 마리아,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입니다. 성경은 교회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동정녀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몸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으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0% 성령,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인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여자의 이 고백이 오늘 내 속 안에 이루어진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가 무엇일까요? 자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본질이셔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어서 떠나고 나니 무엇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리스도 성령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떠나본 상태,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떠난 모양으로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내 아버지요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전심을 다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 반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을 뜻하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를 3번 반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고백하였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하신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아십니다. 이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 아픔 가운데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고통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아픈 줄도 아셨습니다. 더 큰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겨지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순종하시겠다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서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이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내 아버지였던 하나님은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끊어짐으로 받는 고통을 토해내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내가 되셔서 내 죄값을 형틀 위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되셨기에 우리는 그때 내가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 죄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고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겨졌습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고 이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죽은 자였던 빈자였던 우리들이 이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가 멈추는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함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죽음보다도 더 크고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될 터인데 이제 그 하나님이 영이 떠나간 것이에요. 빈 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은 종의 형체, 빈 그릇이 되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기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것이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버지의 피를 내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기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아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선악과를 떠먹으라고 하고 그러면 죽지 않을까? 결코 죽지 않겠다고 말을 했으며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사단을 아비로 두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기어지고 난 이후에 사단 마귀를 아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 죽은 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사단의 말대로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나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나야, I am that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매일매일 내가 나야 하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사단의 생각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의 욕심대로 거짓으로 살아갑니다. 살인합니다. 진리가 없어 끊임없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살아갑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 그것이 좋은 것이야, 가치 있는 것이야, 의미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 안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 즉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빈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영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셨습니다. 연합하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은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이요 흙이요 비어있는 존재, 빈 그릇, 빈 집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머리에 두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온전한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게 이날은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우리는 부활절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것은 나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되어서 성전되었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렸네.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네. 다 되었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마리아의 고백이 내 안에서 이제 이루어졌네.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 수고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재창조,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었어요.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존재가 되기 전에는 흙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흙과 먼지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니 성전이 되니 내 안에 보물이 있으니 이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의미가 된 것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희년의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전에 두 번에 걸쳐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 7일째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어. 이 안식일을 지켜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종노릇 하였던 것을 기억해. 거기서 내가 구원했어. 그를 기억하니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식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유로 성령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이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린 반드시 안식에 들어가야 하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7일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7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7일의 안식일은 그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나면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리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이루어진 날이 어느 날이에요? 희년입니다. 희년. 오순절과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시작은 구약에서
바로 오순절과 희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순절은 안식일을 7번 지키고 그 지킨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언제부터 오순절의 시작이 되냐? 오순절을 카운트를 하는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유월절. 유월절에서부터 카운트해서 50일이 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른 집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다 죽었어요, 장자들이. 그러나 오직 양의 피를 입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하여서 안식일을 7번 지나고 난 이후에 완전한 숫자 7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완성된 날이 오순절이에요. 안식하는 것이 드디어 완전하여졌은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이에요.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그곳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드디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문이 활짝 열려진 날이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시작하여서 이제 7번이 지나고 난 이후에 드디어 완전 숫자가 지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시대가 열려진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니라. 아멘. 전 성령의 시대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때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에 부어져서 갖가지 은사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뭐 이런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성령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성령의 어떤 모습을 드러난 현상들을 그것이 내가 기도하여서 얻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저 성령을 체험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드디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은 너희가 흩어지지 말고 같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은 그저 그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했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놀라운 사건들이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이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곳곳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와 같은 나라에 살지 않았는데 저렇게 방언을 할 수 있는가라고 놀랍니다. 그것이 형상으로 보아서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이 성령을 체험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너희도 되었다는 사건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봐!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 중요한 성령의 체험 그 이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젠 예수님의 사건만 있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임했음을,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 빈 그릇이었습니다. 빈 집이었습니다.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공유한 것이에요. 내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육체의 형제처럼 이제 성령,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령입니다. 이제는 아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되었어요. 한 DNA를, 그리스도의 DNA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피를 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게 됩니다. 성찬식,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이 뭘 의미한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이 이제 알아들어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베푸신 의미고, 이것을 너희가 꼭 잊지 말고 이것을 계속 기념해 교회에게 부탁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제는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행한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그래 떡은 중요해. 떡을 먹어야 육체가 살잖아요. 그쵸? 육체 살아. 그것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것이 뭔지
이 말씀이 뭐야?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만, 내 안에 떡이 몸이 되고 피가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그것이 이 말씀이구나. 바로 이 말씀이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제 알아먹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응?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으라.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영이 나이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구나.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구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제 영의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갖게 되어지는구나. 눈에 보이는 떡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다가 아닌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서 너 알아들었지? 너 증인이지? 너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지? 서로가 증인을 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있구나. 부활의 몸이 있구나. 우리 잊지 마. 증인이야. 성령과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오늘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 두 가지 떡으로만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리고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증인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있구나. 너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너 다 됐구나. 우리가 한 형제이구나. 그러면 한 식구로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이후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희년을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시작을 알립니다. 축제인 거예요. 축제. 레위기서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이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희년은요 안식년 7번 지나고 50년째 됐은 77에 49 50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7월 10일 이날은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 대속죄일, 그날로부터 이제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되셔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속받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이 날로부터 시작되어서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는데요, 성경에 보면 나팔이 두 종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동물, 양각나팔, 짐승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하나는 금속 나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나팔은 전쟁터에서 사용되었어요. 전쟁터에서 쓰는 나팔이에요.
전쟁 군사를 소집하고 또 명령을 전달할 때 나팔로 전합니다. 하지만 이 양각 나팔은 평화의 나팔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할 때 나팔을 불어냅니다. 자유의 나팔입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나팔입니다. 이 희년에 자유를 선포하는 이 날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희년에 어떤 일을 하는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의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라. 아멘. 첫 번째는 노예로 끌려갔던, 노예로 끌려간 건 가난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간에 본래 자유인이었던 이가 스스로 노예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희년이 되면 무조건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게 하는 날이에요. 너 노예를 모두 다 해방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린 예굽의 바로 즉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아비로 두고 사단의 말과 명령을 따르며 살고 있었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참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자유인인데 왜 누리지 못합니까? 스스로 올가매는 것이에요. 올가매는 것이에요. 자식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미래의 문제 때문에 스스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 하는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 그래서 내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겠다는 생각, 인본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여전히 내가 나야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이렇게 보면 인상을 쓰고 있어요.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은 뭔가 불만스러운 거예요. 뭔가 염려와 근심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그 올무에 올가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방이 되었는데 여전히 내가 노예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모두 다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일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광복,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우리가 일제치하에 남아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노예지요. 종이지요.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이 땅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완전한 영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인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조금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가진 것이 적습니까? 그냥 사십시오. 그건 사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버겁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나를 연단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그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치를 찾으려고 살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안식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크게 내 인생에 큰 의미로 두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일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제 모든 일들은 작은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감당하며 같이 걸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모습 이대로 이 가운데서 이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타인에게 넘어갔던 땅의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땅은 50년이 되면 본 주인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땅의 소유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요. 아니, 50년이 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희년의 의미는 땅이 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땅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제 본 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그날 우리는 부활의 큰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본 땅의 진짜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땅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포하는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이 이 희년의 이 기쁨이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좋은 땅, 그 땅은 길가의 땅도 아니요, 자갈 땅도 아니요,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었던 염려와 근심, 단단히 굳어진 우리의 심령, 돌덩이 같은 무거운 것들로 우리를 누르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보물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날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이날이 희년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희년에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열매를 수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먹고 배불리고 풍성해진다는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에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입니다. 희년은 그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 풍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어요. 모두 다 형제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베레카입니다. 이 베레카라는 뜻은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디에 꿇는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그 앞에 엎드린다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제 시작이 된다. 희년을 통해서 이 복, 진짜 참 복. 이 땅 안에서 우리는 구하는 복들이 있어요. 잘 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좋은 것을 생각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입니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잠깐의 맛을 볼 뿐입니다. 꼭 사르비아에 있는 꽃, 제가 지나가다 사르비아에 있는 그것을 한번, 거기에 꿀이 있지요. 맛있어요. 달아요. 잠깐이에요. 너무 이 땅 안에 있는 복은 잠깐이에요. 잠깐 누리는 거예요. 결혼의 기쁨, 자녀의 기쁨, 사업의 기쁨, 건강의 기쁨, 잠깐입니다. 너에게 진짜 복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나라야. 그 나라에서 함께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이 아침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먹이리라, 너희가 입히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을 주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이 큰 기쁨, 구약시대에 이제 안식년을 또 희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가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서 부활의 영생의 삶,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 부활의 복을, 부활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있어야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자유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복을 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그것에 끌려가는 인생, 내가 나야로 또 인본으로 끌려가고 있는 인생에서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